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일주일간 새벽 기도회를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지난 주간에 좀 고난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특세 때문은 아니고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려가지고 한 3일 동안은 저녁에 자다가 깨가지고 막 기침하느라고 깨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심하게 감기로 걸려본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완전히 감기가 낫지는 않았는데 기침이 심하니까, 어르신들이 기침이 심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고, 몸이 힘드니까 진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감기로 인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부활의 날이 오기를 너무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야죠. 그렇지만 이 부활의 날이 오면 그때쯤이면 감기도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기를 잡는 일이 심한 노동이죠. 그리고 밤새 아마 밥도 못 먹고 고기를 잡느라 허기졌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와서 밥을 먹어라. 그렇게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부활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부활로 인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다는 평범한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과 아침 식사를 나누었던 제자들은 이것이 결코 단순하게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그는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해서 제자들, 사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다가 해변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던 그 아침 식사를 베드로는 결코 간단하게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특별할 것이 하나 없는 그냥 평범한 아침 식사였는데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아침 식사를 통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우리 개역 개정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알기 때문에 따로 물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신이 누구냐로 번역된 말을 의역하면 정말 주님이 맞으십니까? 입니다. 정말 주님이 맞으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으면 주님이 맞으세요? 라고 물어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물어보신 거예요? 왜 물어본 거예요? 뭔가 주님인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죽으시기 전에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히 같아요? 달라요? 왠지 달라요. 낯설어요. 긴 것도 같은데 또 아닌 것도 같아요. 여기서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할 때 이 묻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샅샅이 검토하다, 자세히 살피다, 신문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이분이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인지를 꼼꼼히 알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그분에 대해서 더 신문하듯이 꼼꼼하게 알아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예전과 동일하면서도 분명히 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그렇게 잘 알던 그 예수님이었지만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난 이 부활하신 주님을 굉장히 낯설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부활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이 세상에는 완전히 낯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낯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들은 지금 다름 아닌 새 창조의 낯설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계신 분이 분명 그들이 알던 주님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너무도 달랐고 또 낯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중에 누구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법 눈치가 빠른 요한조차 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고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니까 그제서야 물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신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눈치를 챕니다.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뭐냐?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지금 이번에 나타난 게 몇 번째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게 세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보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 만나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너무도 낯설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낯설기도 하잖아요. 낯선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를 처음 경험할 때 우리 교회가 저에겐 처음이니까 낯설죠. 근데 저만 그래요? 저를 처음 본 여러분들도 어때요? 낯설죠. 왜요? 새로운 것은 낯설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어떤 여러 가지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것을 보고 이런 것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이에요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처음이기 때문에 낯설고 새로운 거예요. 뭐든지 새로운 것은 다 낯설어요. 우리가 엊그제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성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금요 예배 드리려고 일부러 불을 딱 꺼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와가지고 시간은 다 돼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 불이 꺼져 있으니까 오늘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 막 갑자기 왜 어둡지 하고 불을 막 켜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집사람에게 와가지고 오늘 예배 몇 시에 드려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불이 꺼져 있으니 낯설어요 안 낯설어요? 낯설죠. 뭐든지 새로운 것은 다 낯설어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이들은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처음 경험하는 거라. 요한복음은요, 창세기 1장 1절과 아주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로 시작되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또 뭘로 시작해요? 태초에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걸로 알아들어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아들어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너무 잘 알겠지요.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태초에라는 말로 이 복음서를 시작했을까요? 태초에란 말은 창조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예요? 창조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기 때문일 거예요. 다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는 뭐예요? 첫 번째 창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창조는 뭐예요? 그 첫 번째 창조랑 똑같아요?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새롭게 이루어지는 무슨 창조? 새로운 창조 혹은 두 번째 창조겠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첫 창조의 세상이에요. 하지만 이 창조는 새롭게 다시 재창조되어 완성이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시작점이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창조의 날에, 첫 창조의 첫날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빛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새 창조의 첫날에는 무엇이 있었죠? 새 창조의 첫날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니까 뭐로 시작하냐?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안식 후 첫날, 당시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럼 안식 후 첫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일, 일요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이에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는데 가서 보니 무덤에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의 첫날에는 무엇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그런데 새 창조의 첫날에는 무엇이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무엇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창조의 날이 시작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첫 창조는 온 세상이 어두웠을 때, 온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생겼어요. 근데 두 번째 창조, 새 창조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옛 창조의 세상 한가운데에서 새 창조의 첫날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느냐? 이 옛 창조 속으로 새 창조가 돌입해 들어온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옛 창조 속으로 새 창조가 돌입해 들어온 사건. 이걸 좀 다르게 쉽게 말하면 새 창조가 옛 창조의 땅을 어떻게 했다? 공격해 들어왔다. 침입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옛 창조의 세상은 죄와 사망의 세상이죠. 근데 새 창조는 구원과 생명의 세상이죠. 그 세상이 이 옛 창조 속으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마치 미국이 이란을 쳐들어간 것처럼. 이제 야금야금 이 옛 창조의 세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복해 들어가겠죠. 이미 그 정복이 시작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분과 평범한 아침 식사를 나누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 옛 창조의 세계 속으로 돌입해 들어온 새로운 창조를 난생 처음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낯설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벌써 세 번째 만나는 것이면서도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낯설어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새 창조가 옛 창조 속으로 돌입해 들어오는 부활 이야기를 지극히 사소한 일상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코 어떤 대단한 기적이나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놀랍고도 초월적인 사건이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위 중 하나인 식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일보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식사하시죠? 식사하시면서 뭐 특별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식사하신 분 있어요? 나는 오늘 특별한 식사를 먹어. 그래봐야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잖아요. 밥 먹으면서 뭐 대단한 세레모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그러한 평범한 우리의 삶, 식사와 같이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대단한 무슨 폭풍을 이끌고 아니면 바다를 가르는 어떤 능력으로 엄청난 구름을 몰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 먹는 자리, 잠자는 자리,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친구와 만나고 운동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평범하게 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할렐루야.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증거가 아니에요. 평범함 속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옛세계에 사는 우리들에게 부활이란 너무도 새롭고 낯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우리도 평범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너무 평범하니까 이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건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우리들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마땅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란 이와 같이 변화시키는 힘이며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은 다 어디 세계에 속한 거예요? 옛 창조, 첫 창조의 세계에 속한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새 창조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란 옛 창조의 것들을 무엇으로? 새 창조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이란 변화시키는 힘이자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이란 변화시키는 힘이자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한다?
변하게.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낮은 몸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옛 창조의 세계에 속한 거고, 영광의 몸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새 창조의 세계에 속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활은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놀랍고도 기쁜 복음의 소식은 바로 이 부활하게 하시는 혹은 부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뭐하고 계시다? 행하시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리신 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시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존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시련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약함도 모두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변화와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 창조 세상에 새 창조가 도립해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영혼의 변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변화, 죽은 자 같은 우리 처지의 변화, 죽은 자의 무덤 같은 우리 인생의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해변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나눈 식사에는 무슨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식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식사를 통해 부활하신 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돌입해온 이 새 창조를 비록 낯설음 가운데 경험하긴 했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옛 창조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서 새 창조의 능력과 임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관하시는 식사를 통해서 새 창조의 실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새 창조의 실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나눈 식사를 통해 이 식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 물으시는 질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답변했고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원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또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던 이 나머지 제자들도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승에 따르면 모두 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참 지지리도 못나고 좀 사도님들께는 죄송하지만 모질이 같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모질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모질이 같은 이 제자들이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과 함께 이 식사를 나누고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놀라운 영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000년의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인 이 제자들에게 빚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오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책에서 읽다가 너무 내용이 좋아서 여기다 옮겨 적었습니다. PPT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야기에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서 보이는 세계는 어디입니까? 어디 세계입니까? 옛 창조 세계.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뭡니까? 새 창조 세계. 더 작은 세계와 더 큰 세계. 더 작은 세계는 어디예요? 옛 창조 세계. 더 큰 세계는 새 창조 세계. 덜 현실적인 세계와 더 현실적인 세계. 덜 현실적인 세계는 어디예요? 옛 창조 세계. 더 현실적인 세계는 새 창조 세계. 그저 지속되는 세계와 영원히 지속되는 세계. 그저 지속되는 세계는 옛 창조 세계. 영원히 지속되는 세계는 새 창조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 세계가 다른 세계를 변화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한 세계와 다른 세계는 어디예요? 한 세계는 새 창조. 다른 세계는 옛 창조. 새 창조의 세계가 어디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옛 창조의 세계를 변화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그 다음이요. 부활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온 세상, 우리의 질서 안으로 침투한 하나님의 질서, 사람들과 세상을 바꾸는 힘을 드러낸다. 자, 노란색만 시작. 사람들과 세상을 바꾸는 힘. 이게 무엇이라고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힘은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침 식사와 같이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너무 평범해서 찾아오신 줄도 모르고 부활하신 주님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시키는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값비싼 골동품 거울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 값비싼 거울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리 값비쌌던 거울이라 할지라도 깨졌으니까 이제 이거는 쓰레기야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위대한 장인이 있다면 이 위대한 장인들은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이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자익 예술품으로 이것을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이란 실패한 인생, 깨진 마음, 죄로 오염된 영혼이라는 파편들, 조각들을 모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빚어내는 능력,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실패한 어부에서 세상을 뒤집는 사도가 된 것처럼 그렇게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다른 능력은 다 일단 나중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지금 당장은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졸린 분들 다 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생물학적 소생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아멘.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만물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모든 만물 아래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다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다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때문에 부활은 그냥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부활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확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반드시 새롭게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는 자칫 커다란 경제적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아마도 이란은 이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경제와 삶의 기반이 파괴되고 국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처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하면 우리나라도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76년 전 이 땅에서도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 전 국토가 폐허가 되고 모든 경제 기반이 초토화되어 우리나라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반만년 역사 이래 가장 높은 상태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엄청난 전쟁의 참혹한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이 나라는 이토록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한민족이, 우리 민족이 남다른 민족이라서 그렇습니까? 원체 뛰어난 민족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미국이나 UN 같은 국제기구가 우리를 아주 많이 도와주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지도자를 잘 만나거나 아니면 무슨 때를 잘 만나서 그랬습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변화 뒤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의 피눈물 나는 기도와 신앙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계의 선교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한국교회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을 흙먼지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36년간의 폭압적인 일제 치하에서 피눈물을 쏟던 이 땅의 백성들을 3년간의 피 터지는 가혹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국토가 폐허가 되는 고통을 겪던 이 땅의 백성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한국교회 때문이냐?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 제가 살던 요르단 땅에서의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요르단은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훨씬 깊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곳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그 당시에 요르단은 영국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시기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요르단으로. 그런데 지금도 요르단의 교회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원조가 아니면 교회 건물을 세우지도 못하고 건축을 못하고 목회자 사례비를 제대로 못 주는 정도로 너무도 지나치게 의존적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 일제시대 때부터 6.25를 겪은 이후 우리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당시의 요르단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손으로 일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세계 선교를 책임지기 위하여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가운데 파송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에 가면 미국 선교사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가 바로 한국 선교사들입니다. 미국 학교 선교사 자녀학교 우리 아이들이 다녔는데 가보면 한국말이 많이 들립니다. 한국 사람이 그만큼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의 발전이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나라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께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이 땅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절망적인 곳에 놀라운 희망이 생겨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발화되고 새로운 변화가 움트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누가 찾아오셔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 방석 하나를 꼭 옆에 비워둬요. 자리를 비워둬요. 왜 비워놓을까요? 예수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삶에 변화시켜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삶에 찾아오실 부활하신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야 할 자리, 우리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야 할 그 자리, 내 인생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해서 주님 찾아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반드시 그곳이 어떤 상태에 있든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눈물 짓던 자들을 다시 눈물을 닦아주시고 웃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날 아침 제자들과 평범한 식사를 나누셨던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와 평범한 영적인 식사를 나누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